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한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즐겁게 또 주님을 예배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 말씀이 충만한 그 예배 되게 하소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다른 모양, 다른 방법, 다른 금액으로 주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매번 같은 마음이길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정직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마음, 물질에 있어서 부정직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 취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사용하길 원하는 마음, 이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별된 삶, 빛과 소금 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수없는 죄를 지었던 나의 모습,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가 죄 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도 비록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나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나의 마음이 괴롭고 슬픈 마음, 지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괴롭고 슬프고 내가 낭망되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나와 주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비록 그렇고 슬픈데도 우리가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떠올리며 이 시간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늘 주님 전에 서거하겠다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힘들고 낙심되고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관계 맺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며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운,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강물에 섰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난 이 고백이 나의 구원, 나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강물에 섰던 한 가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나의 한 가지 소원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희인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한국교세라 전공 사장님으로 계시고 코스타 후원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사장님으로 또한 계십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우리 청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인 장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자른 사람, 나약한 사람을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이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로 화답하신 바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하나 되는 이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자하고 여러분들이 영하고 주고받아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여기만 아멘 하시 열심히 하시는데 할렐루야. 저쪽 구석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서로 이렇게 공유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스타를 계속 섬겨왔고요. 코스타 강사로 섬겨왔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모임을 1년에도 적어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유학생들, 청년들하고 같이 이런 예배, 세미나, 집회를 합니다. 우리 이 코스타는 지금부터 32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미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자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홍종일 목사님이라든가 이동원 목사님과 하영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돼서 지금 세계의 32군데 도시에서 유스 코스타하고 청년 코스타가 1년에 한 번씩 한 40회 정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는 강사님들은 자비랑으로 갑니다. 자비랑으로 가고 그 학생들은 회비를 내 가지고 유럽 같으면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쪽에서 하면은 저 스페인에서부터 사모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기차를 타고 오든 타고 와서 3박 4일 동안 뜨거운 그 하나님 말씀에 젖어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뛰다가 또 셀 모임을 해가지고 셀에 같이 나누고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런 모임을 하는 집회가 코스타라고 그래서 코리안 스튜던트 올 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제가 강사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섬기는 이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하고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50여 년 전에 저에게는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들 책방에 가면 아직도 100세를 살아보자 그리스도인 누구신가 하는 연세대학 철학 교수님이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5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모이고 김영석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그 자리에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 제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6개월 전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을 때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철학적인 용어로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쉽게 요새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 얘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얼마나 교회 충성으로 섬기시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이제 동기들, 초등학교 동기들, 중학교 또 연극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배구 시합도 교회 대학 배구 시합도 하고 그 동아리가 좋아서 또 고등학교 때쯤 되면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이런 이제 그 모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 간의 그런 모습도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에게 고3이라는 그 시점에 이분이 던진 질문이 저희 가슴속에 팍 와닿습니다. 근데 그게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계속 또 잠들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도 그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 너는 누구야? 너는 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너는 어느 대학을 가려고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 대학을 들어가면 너는 어떻게 산다고, 왜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왜 그 직업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제 질문이 되고 있고, 근데 김영석 교수님도 거기서는 해답을 주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 가려고 그러면 버스 차장이 있어가지고요, 짐짝으로 밀어놓는데 이 버스가 한번 휘청거려야 그 공간으로 사람이 미워졌어요. 지금은 뭐 지하철에서 좀 부딪혀도 뭐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여학생들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짓눌리고 땀 흘리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소망은, 야, 자가용 있으면 정말 학교 가기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자가용 갖고 살죠. 그럼 여러분들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자기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질문을 받고 저는 5개월 동안 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왜지? 나는 과연 왜 김영석 교수님은 던져졌다고 그러더래. 너희들이 태어나기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싫은데도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여들이 자라서 보니까 이 세상에 던져져 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져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여러분들이 모르셔서는 그 다음 진척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Who am I? 그래서 제가 그 다음 PPT를 보면 레미 제나블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레미 제나블이는 불쌍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을 뮤지컬로 된 영화의 영상입니다.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요. 조카가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빵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5년의 감옥살이 구형을 받았는데 그게 견디지 못해서 탈옥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번 잡혀가지고 19년이라는 감옥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장발장, 그가 가석방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누구 하나 반겨주지 않습니다. 돌팔맹이를 지고 저런 죄인이라고 거지 같은 행상으로 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가석방이라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도망가게 됐습니다.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성당의 신부님을 만났는데, 이 신부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분을 극진히 예우해 줬습니다. 먹여주고 목욕해주고 이런 삶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줬는데, 어느 날 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성당 안에는 은그릇이 엄청나게 많았고 은잔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이제 보따리에다가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혔죠. 잡혀가지고 신부님한테 이 성당으로 와서 이제 신부님한테 묻습니다. 이 경찰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도망가는데, 이 사람 얘기로는, 짱발장의 얘기로는 신부님이 조조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좋습니까? 짱발장의 입장은 가출옥 해가지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살았으면, 그 다음에 잡혀 들어가면 이제는 영원히 노예 생활로 감옥에서 살아야 할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죠.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 왜 내가 은초 때도 줬는데 은초 때 이게 2개는 안 가져갔냐고, 이 은초 때를 2개를 주시면서, 이 사람이 이 말이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건데 경찰 아저씨 괜찮은 애니까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그 성당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이 짱발장이 느끼고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신부님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기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게 돼서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수년 지나서 이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릇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공으로 이제 사원으로 써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도와보니까 그 시에서 이 사람을 시장으로 뽑자고 해가지고 작은 시의 시장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성경에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하는 게 성경에서의 정답입니다. 이분은 이 짱발자는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고, 그걸 통해서 시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탈옥한 이 짱발장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의 경감인데, 이 사람이 끝끝내 쫓아다니면서 이 짱발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이 도시에 또 경찰의 그 경감으로 왔습니다. 근데 의심하고 있죠. 이 시장이 짱발장 비슷한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이 자빌이라는 경감이 시장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님, 이때 이 짱발장의 이름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름을 바꿔, 짱발장의 이름은 죄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마들렌 이름으로 살았는데, 시장님, 제가 잡으려고 했던 짱발장이 잡혔습니다. 지금 재판을 거는데 그 사람 이제는 영원히 감옥에서 살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짱발장이 고민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고, 우리 사원들은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이 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자기와 비슷하다는 하는 사람이 나의 누명을 쓰고, 짱발장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금 재판정에 잡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때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후에마이라는 노래를 합니다. 이 영상에서 후에마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닮은 사람이 지금 지옥행을 가는데 그 사람을 놔두고 내가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후에마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ey think that man is me, without a second glance. The stranger they have found, this man could be my chance. Why should I save his hide? Why should I right this wrong? When I have come so far and struggled for so long. If I speak, I am condemned. If I stay silent, I am damned. I am the master of hundreds of workers. They all look to me. Can I abandon them? How will they live if I am not free? If I speak, they are condemned. If I stay silent, I am damned. Who am I? Can I condemn this man to slavery? Pretend I do not feel his agony. This innocent who bears my face, who goes to judgment in my place. Who am I? Can I conceal myself forevermore? Pretend I'm not the man I was before. And must my name until I die be no more than an alibi? Must I lie? How can I ever face my fellow men? How can I ever face myself again? My soul belongs to God, I know. I made that bargain long ago. He gave me hope when hope was gone. He gave me strength to journey on. Who am I? Who am I? Monsieur le Maire, And so, Your Honor, you see it's true. This man bears no more guilt than you. Who am I? 2, 4, 6 are one. Monsieur le Maire. 예, 여기서 24,601번의 죄인 장발잔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 소설에서 이 사람이 잡혀가다가 다시 탈옥을 합니다. 탈옥하는 이유 중에 마지막에 양녀 한 사람, 정말 고아인 코제트라고 하는 어린 소녀를 자기가 맡아서 길러야 되기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워준다고 약속했던 그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아이를 길러줍니다. 그래 이 아이가 여러분들처럼 청년으로 성장해서 이제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이 장발자는 양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끈 힘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레미 제네볼의 줄거리입니다. 저도 김영선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한 5개월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정말 내가 다니던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볼 틈도 없었고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부딪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이유를 저한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이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다가 저희는 이제 어머니하고 두 여동생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했고요. 그때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저는 번어게인데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의 바톤 타치가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부모들을 이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것을 이어서 사는 사람이지 나 혼자만 이 땅에 턱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히스토리에 나의 인생은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면 그 부자의 재물이 금수저라고 그러죠. 금수저가 이어온 거고, 정말 흑수저는 흑수저대로 이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 혼자만 던져졌다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만 만들었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이어왔던 그 환경을 바톤 타치하고 릴레이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하지만 달리다가 늦는 팀은 그 다음에 바톤 타치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원망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조상을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이제부터는 시작이 다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주가 있었다면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복이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려본 적이 있느냐고요. 이건 성경 속에만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면 왕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장막, 어려움, 지혜 없고 지식 없고 사랑 없고 이 모든 어려운 것들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탈바꿈됐다는 거죠.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진리의 말씀 안에 살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핀트가 안 맞으면 안 되죠. 믿는 건 믿는 거고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한다 그러면 이게 산 믿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장벽이 가로막힐 때 하나님의 장벽, 하나님이 그걸 부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내가 뚫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부딪히는 게 이제 죄성 때문에 그죠? 죄성.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라 그걸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런 죄 져가지고 안 돼.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정말 믿었다 그러면, 믿고 실천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상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나의 목적이라 그러면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서는 저는 비즈니스맨, 기업가이기 때문에 여기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상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고요. 소설로 됐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신들러가 가지고 있던 1100명의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독일의 나치 때 이제 신들러라는 사람이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이때 유태인들을 감옥으로 가둬가지고 아우슈비츠라든 그런 큰 감옥 속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개 죽이듯이 죽이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 사람은 옆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 죄인들을 이제 유태인들을 빼와가지고 봉급도 안 주고 급료도 안 주고 먹는 것만 겨우 주고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노동을 착취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이 벌면서 그 사람에게 회계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꾸 이 신들러한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신들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해가지고 그 다음엔 자기가 이 공장에 이사 가게 되었는데 이사 가서는 일도 거의 없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이 독일 장교들한테 돈을 주고서 죄인들을 한 사람씩 데려왔습니다. 다시 데려와 가지고 1100명의 숫자를 자기 회사에 일이 없어도 먹이고 재우면서 이 사람들을 그 감옥에서 빼어놓은 거죠. 근데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군이 이제 연합군이 이 독일을 이쪽으로 오면서 그날 밤에 이제 신들러가 이제 자기네가 항복했으니까, 독일군이 항복했으니까 나쁜 사람들은 다 연합군에 잡혀갈 거 아니에요.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기 전에 공장에 있는 모든 재고를 1100명에게 골고루 논아주라. 이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밤에 유태인들이 너무 이 사람이 자기들이 생명을 구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금리빨 한 사람들을 금리빨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반지 하나를 만들어요. 금리빨을 빼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반지에다 뭐라고 탈무드에 있는 얘기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거다 하는 히브리어로 이제 그런 글을 써놓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신들러의 1,100명이 사인한 이 리스트를 줍니다. 이 사람이 연합군에 잡히면 연합군에서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1,100명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하는 것들을 다 사인합니다. 이걸 받고 이 신들러가 흐느낍니다. 자기가 돈을 너무 허비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구했으면 더 많은 생명이 구해졌을 텐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동차가 이제 그것들 팔면 10사람은 더 빼올 수 있었는데 자기의 나치 배지가 금 배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팔면 2사람은 더 빼올 수 있었는데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그걸 이용해서 유태인들을 더 빼올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못했다고 흐느껴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들러라는 사람을 통해 일터를 통해 생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터가 먹고 사는 문제만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As soon as peace occurs, I want that cloth distributed to the workers. 2.5 meters each. Also, each person is to get a bottle of vodka. They won't drink it. They know its value. Likewise, those Egyptian cigarettes we organized. It'll be done, everything you ask. We'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이 사람이 휴턴입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Two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two for it. At least one. You would have given me one. One more. One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예,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일터에서 그게 어떤 일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구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뽑아본 거는 구약에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은 먼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제2의 아담이 됐다 그러면 다시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역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을 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은 벌써 우리에게 줬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는 긍정적 하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라는 명령이 먼저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 이제 명령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예수 공동체 만들라는 얘기죠. 예수 공동체 만들고 그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 더 했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하고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뭐냐? 세례받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데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저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는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습니다. ROTC 9기로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포니 자동차, 국산 자동차 처음 개발할 때 이제 시작돼서 현대자동차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4년 만에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어머님이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쓰러지셔서 제가 외아들인데 울산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역을 했습니다. 저는 기계쟁입니다. 엔지니어인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 약값이나 이거 집 한 채 물려준 게 없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독립할래요. 나 회사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도저히 현대자동차 그때 봉급이 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렌트비 내고 전세 빌릴 때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 이자 갚고 어머니 약값 못 됩니다. 하나님 나 자본이 300만 원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 사업할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번어게인했죠. 예수 믿었죠. 이제 저에게 축복의 날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고요. 제가 고백한 거는 단 300만 원이지만 하나님 이 기업은 주님이 주인이신 것만은 내가 어디 가서나 고백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무실 한쪽에다가 책상 하나 빌려서 거기다 놓고서 이제 야간 다니는 학생 전화 받는 거 해가지고 이제 벤처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120명이 되는 120억을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때 10명 정도의 회사가 사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원인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너는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사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물론 조그만 회사니까 뭐 유능한 사람은 안 들어와요. 거의 이제 딴 데 취직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미션 스쿨에서 학생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체프를 보잖아요.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7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IMF 경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17년 동안 봤으니까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거는 여기서 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 하고요. 저는 그때 17년 동안 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도 있었고 1년이 있다가 회사를 문을 닫을지 6개월 있다 닫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 120명에게 후하게 퇴직금을 주고도 저의 손에는 30억이 들더라고요. IMF 때 30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충신교회에서 그때 지금 사순절 기간처럼 24시간 릴레이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근무오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회사가 살아날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제일 신청을 안 한 데가 새벽 기도가 5시부터 6시 여기 한소망교회도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4시부터 5시까지가 신청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난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사원들 이제 이 문 닫고 나가버리면 나는 내 아파트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준비할 것도 생겨났지만 이들은 활보금도 못 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안 나가다 나가는 사람이 참 힘들더라고요. 낮에는 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보듯이 너 3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 지금 30억을 손에 든다 이거죠. 그러면 됐지. 왜 회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먹고 사는 거 괜찮은데 우리 사원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사원들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가 사원들을 사랑하냐 그러더라고요. 예, 사랑합니다. 그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원들을 너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냐는 이거죠. 그거는 목사님이 오셔야죠. 그렇죠? 나는 그냥 마당만 깔고 17년 동안 저 그때도 장로였어요. 헌금 많이 내고 선교사님 잘 돕고 개척교회 돕고 건축헌금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10%는 하나님 거로 주식을 띄워놨어요. 그 10%는 사원들에게 논아주려고 이제 사원 주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팀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제 신우회가 모임에서 신우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이쯤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거면 나는 된 거지. 왜 우리 120명의 그 영적 책임을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책임을 나한테 묻습니까? 그때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이 다르다는 거죠. 제사장의 영성, 선지자의 영성과 정치가 일터에 있는 사람의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엄청나게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가로서 왕으로서의 영성이지 선지자의 영성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싸웠고, 얼마나 싸워서 피를 흘렸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데도 못 세우겠습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는 사람, 또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영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걸리는 죄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20년 전만 해도요, 자동차 회사에 발주서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로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을 집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술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사장이라는 사람은 1년에 도망다니고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혼 구원의 책임을 지느냐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책임이기 때문에 너희 공동체를 줬다는 거죠. 회사라고 하는 너의 주에는 사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들이 행복한 건 아니다. 영혼의 구원 없이는 절대로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너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더라고요. 저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터에 그 자리를 주셨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는 걸 저 깨달았습니다.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 더럽고 추한 종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군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에 그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여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붙잡고 사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두 구해주는 것뿐더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회사의 비전을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회사의 비전을 이렇게 세우고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회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뭡니까? 우리 지상에서 교회 아니에요. 회사에 교회의 조직을 하나 연결하자.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교회 조직을 접목시켰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공동체의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사역팀이 있고요. 세일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리더자들 1대1 제자 훈련하고요. 이런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희가 수입하던 일본의 교세라라고 하는 회사, 교세라라는 그룹이 한 16조를 지금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 한국 교세라 전공이라는 회사가 제가 창업한 한록물산이라는 회사하고 합작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그게 한국 교세라 전공입니다. 한국 교세라 전공이 지금 420명의 사원이 있는데 이때 한록물산에 있는 사원들을 전부 한국 교세라 전공으로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세라 전공이라는 회사, 교세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나보리 가쪼라는 명예회장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랄 정도로 불교 철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회사가 매출과 이익이, 그 다음 PPT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50억을 하다가 120억 가고 100억에서 지금 1000억을 팔고 있습니다. 1000억에서 20%의 이익이 납니다. 200억이 이익이 나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 우리는 300억에 도전하겠습니다. 300억이 되고요. 500억 도전하겠습니다. 500억이 되고요. 800억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싸워. 적군들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럼 전쟁에 이겼죠. 우리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회사의 영상을 좀 한번, 우리 예배드리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째, 흑자 기적의 기업이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의 놀라움과 부러움 속에 전 세계가 견제하기 시작한 한국 교세라 전공. 일터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 그 중심에 서 있는 전희인 대표를 통해 놀랍고 탁월한 십자가 경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국교세라 전공. 일본 교토세라믹의 계열사로 직원 270여 명이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일터교회의 현장이다. 이들의 하루는 직원 간 큐티로 시작된다. 말씀을 통해 삶의 안전한 요새를 구축하는 사랑의 공동체 현장이다. 1:1 양육을 받은 12명의 팀장이 한국교세라 전공 직원들을 이끈다. 직원들은 말씀을 통해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발음하지만 주님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는 이런
큰 활력소가 된다고 해야 되나? 또는 이제 하루를 업무를 하는 데서 방향을 좀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1대1 양육 시간. 50여 명의 팀장과 부팀장들은 사장님과 직접 양육을 갖는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팀장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 모임을 갖는 직원들. 이들을 통해 한국 교세라 전공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시간. 간절히 찾는 이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들의 간구 속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이 담겨 있다. 월요일 아침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이 함께 모여 드리는 전 직원 예배. 마치 교회로 착각될 만큼 예배 분위기는 진지하고 뜨겁기만 하다. 우리 영업부장입니다. 일터인 삶의 현장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온 맘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일터교회 한국교세라 전공.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한 그들의 기도는 간절하다. 우리 특성은 전부 율동으로 합니다. 이 땅을 울리는 그들의 함성은 드높다. 서로 사랑함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서 섬긴다 하는 섬김으로 끝나지만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겼더니 그 사람도 나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질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만 아니라 순종해서 그 상대방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주는 공동체, 어느 곳 어느 데서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 다음에 선교 공동체, 기업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우리 기업 같은 기업들을 많이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자.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PPT를 보면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조직이 두 가지입니다. 성장과 성숙. 성장이라는 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커지는 거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하나는 일터가 행복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일터,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일터가 행복한 사람이 삼박자 행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데 일터 가면 지옥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일터가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회사는 십자가 경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상경계 교수님들이 저희 회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경영법은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예,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세례식을 2년 전에 24명이 회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모르게도 우리 회사에는 15명의
야간에만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을 못합니다. 야간에만 시간을 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개개인 사정을 이제 기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 예수님 믿고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들 이제 세례문답 해가지고요. 우리의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저희 지금 현황은 총 인원이 420명인데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380명이고요. 아직 미영접자가 40명 있습니다. 생명의 삶 전사원이 큐티를 시작했고요. 우리가 2016년에는 성경복 통독을 전사원이 한 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큐티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여기 그렇죠. 이제 사원 부부들이 33쌍, 다음 주에 또 한 쌍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자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연애 다니냐 교회가? 야, 예수님 믿으러 다녀야 되죠. 어떻게 연애하러 교회 다니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공동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듯이 독거노인들이나 이웃 섬김 헌금을 내 가지고 또 회사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 회사에 이제 세족식을 하고 있고 애찬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원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회사와 단체들이 저희 회사를 견학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를 닮아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를 닮아가고자 하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들도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면요. 저희 회사는 한 달에 한 팀씩 26개 공동체가 있는데 한 팀씩 해외여행을 보냅니다. 이게 26개 공동체가 이제 점수를 매겨요. 누구네 공동체가 더 잘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던 공동체에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5점, 교회 등록하지 않다가 교회 등록하면 3점, 세례 받으면 2점,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을 또 모여가지고 잘하는 팀부터 해외여행을 가니까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죠. 그 다음에 생일 축하 이벤트를 해서 예배 시간대마다 이제 10명 정도 안팎이 생일이 이제 맞기 때문에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스피치하게 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유학생들에게 제가 오늘 주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운데가 이제 기도라는 항목이 있고요. 오른쪽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은 얻으셔야 되고 그걸 얻은 사람이 비전이 뭐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 거냐, 의사가 될 거냐, 변호사가 될 거냐, 정치가가 될 거냐, 저희처럼 기업원이 될 거냐, 교수가 될 거냐. 교수가 돼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살 것이다 하는 그게 이제 비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왼쪽에 보면 do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이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실천하려면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을 봤으면 여러분 세일 모임이 있죠. 서로를 위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일터 사역자들 오늘 모임이 있는데 제가 중보 기도를 다 원했습니다. 한수만교회 청년 모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중보 기도 부탁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떨리고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카톡으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다 올립니다. 우리 회사 26개 공동체 리더자들이 사장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려면 밤 문화를 고쳐야 됩니다. 밤에 늦게까지 컴퓨터 하면서 게임하면서 있다가 새벽기도 생활을 못합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1, 2분에 끝내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와 시장, 예수님도 목수여 일터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일터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터에 가든, 지금 학생이면 이제 일터를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꿈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일터에 들어가서 뭐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나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제1 목적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왜 취직하고 싶은데도 생각대로 안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그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왕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일터에 들어갔을 때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변하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여기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 자폐아에 탯줄을 감고서 태어나가지고 자폐아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알아봤더니 달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버리고 달리는 걸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자폐아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버지와 우리와 같이 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을 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얻고 뛰면 그 기업은 성장하고 성숙할 거로 믿으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just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황금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71인데요. 추억으로 보면 지금 추억으로 보면 여러분들 시절이 제일 즐겁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황금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때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개척해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에 가면 한 4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많은 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귀한 사역에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장로님께 한 번 더 박수할까요? 네. 오늘 모든 예배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